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계절에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지만 되는 신앙의 덕목은 용서와 회개입니다. 십자가가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용서에 대한 말씀, 모든 사람에게 다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들 중에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들, 꼭 회개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보배들을 다 받는 그런 장안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회개의 영성은 부족합니다. 예배의 영성, 또 기도의 영성, 또 봉사하는 봉사의 영성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부족한 것은 회개의 영성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내가 힘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 곧잘 무시하고 맙니다. 나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몸은 씻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고가의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몸을 씻지 않으면 그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회개가 없으면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십시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아멘 소리가 커지는데 벌써 회개, 자백하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요.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통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십시다. 회개하면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고 은혜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회개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된 것 아닙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회개 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회개 외에는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에 헌신한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가 없으면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오늘 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고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잘 듣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크고 중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허물과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것은 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회개의 기회를 차단해 버립니다. 회개의 마음을 없앱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공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압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내가 심각성을 알지 못하던 사탄이 방해를 하든지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보는 눈은 2.0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알아차리는지. 그런데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는 안목은 마이너스 2.0입니다. 잘 그건 안 봐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회개해가지고 그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가까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한한 인생과 영원한 영생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천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구원받는 것,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받습니까? 회개한 사람이 받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승리의 길, 이기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죽은 자가 아니라 영혼이 산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좀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좀 병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으면 행복한 것,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고 형편이 나빠지면 불행해지는 것, 불행감을 느끼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행복한 사람은 바다가 잔잔할 때만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행복은 바로 그런 행복 아닙니까? 인생은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항상 평온하고 잔잔한 것만이 아닙니다. 언제 풍랑이 일어나고 언제 파도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순간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런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불의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거룩한 삶 아닙니까? 불의한 삶을 살던 것을 청산하고, 죄악된 삶을 살던 것을 청산하고, 육적인 삶을 살던 것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안에서 옛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옛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따라합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면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영적인 소망이 생깁니다. 또 그렇게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힘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중직자가 되어도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육적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을 감당할 때 보면 옛사람이 나타납니다. 시기하게 되고 분노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신비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 되셔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함께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존귀함 받고 사랑을 미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 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한 심령이 될 때 우리가 회개한 심령이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육신의 적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존귀한 자가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때 불의한 삶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허물을 자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허물을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욥처럼 회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노래로 찬양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의 최고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풍성한 말씀 생활과 깊은 기도의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러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풍성한 말씀과 깊은 기도에 영적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회개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한 주간의 삶의 이유가 오늘 11시에 드리는 예배에 있는 그 삶, 그리고 이 예배에 드리는 이 예배에 최고의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를 지키는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은 직분과 사명 감당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헌신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신 것입니다. 누가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선물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회개해야 세상적인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통회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말씀을 청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말씀을 청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좋은 마음밭을 만들려면 회개를 해야지만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밭이 나쁘면 말씀을 듣지만 곧 사탄에게 빼앗긴다. 이것이 길가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길가 아닙니까? 두 번째는 듣기는 듣지만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말씀에 역사할 수가 없는 그런 밭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시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한 20% 정도 듣고 다른 생각으로 80%가 차 있다고 한다면 근심과 염려 또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의 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역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밭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성 거룩한 독서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뿌리가 내리지 않나요? 이것은 뭡니까? 돌밭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려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시밭, 어떤 사람들은 길가,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쁜 밭이 됩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됩니다. 마치 봄이 돼서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깊이 파고
뒤엎은 다음에 돌을 골라내고 거기에 거름을 하고 해서 구석구석한 좋은 땅을 만드는 것처럼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완고한 마음, 패역한 마음, 우둔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 4가지예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첫째는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완고한 마음은 고집이 센 마음을 말합니다. 고집이 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읽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이게 완고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질이 사납고 강팍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 아닙니까? 그는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을 거부합니다. 세 번째는 패역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단어를 이렇게 잘못 썼어요. 이렇게 패역이라고 그랬는데 패역입니다. 패역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부패한 마음이죠. 사람의 도리에서 벗어난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둔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 좋은 땅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땅은 어떤 마음입니까? 착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좋은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시밭 같고 돌밭 같고 길가 같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부패하고 우둔한 우리의 마음의 밭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좋은 마음은, 좋은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의 성도들 가진 사람들, 회개하고 통해서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모두 누리게 됩니다. 말씀의 열매를 100배로 거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열매가 100배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치유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위로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승리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 아닙니까? 주님이 뿌리신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특별히 새벽 기도가 열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따라합니다. 회개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읍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행할 수 있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개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